우리 웨비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2주간 성경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이제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 4권 공부를 하면서 열왕들의 공부를 했고요. 열왕들의 공부를 하면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것, 그리고 그 나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권, 6권을 공부를 할까 하다가 7권의 내용인 10계명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계속 이제 역사 공부거든요. 구속사가 구속 역사잖아요. 근데 이 세계사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권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역사를 했다가는 하품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유를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사고, 또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언약을 기준으로 한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막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코비드 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구속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5권으로 돌아와서 5권은 이제 신구약 사이에 있었던 역사 흐름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권을 통해서 이제 신약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역사인데요. 아주 중요한 역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구속사 속에 펼쳐지는 세계 변천사. 구속사 시리즈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5권 속에 다니엘 2장, 7장, 8장에 특히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 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역사에 우리가 살펴볼 이 세계사를 예표하고 있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속사 혹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저자 서문에 간단하게 한 부분만, 한 단락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타락한 세상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상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노도같이 밀려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침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구속사 5권 내용 중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역사, 이 부분이 흑암의 역사 아니면 암흑기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사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하지만
원로 목사님 이 저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두운 역사 같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바빴던 시기.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드디어 오시는 때가 다가왔거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러나 그 빛이신 말씀이 오시는 그 과정, 그 시기에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바쁘고 가장 여울목에 다다른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지금 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폭탄 터지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지금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 8장을 비교해 보는데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비전, 그 환상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앞으로 있을 그 시대에 앞으로 있을 세계의 변천사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다니엘 2장에 처음에 형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래서 그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그 다니엘 2장에 풀이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헬라,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면은 아셔도 다니엘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어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 이후부터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뜨인 돌이 이제 그 형상을 침으로 그게 산더미가 되고 또 뜨인 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요. 이게 이제 지금 잘못 카피가 됐는데요. 바벨론은 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 그 다음에 곰. 사자는 날개를 달았고 곰은 입에 갈빗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 등에 새의 날개 넷, 머리 넷. 새의 날개, 표범은 가장 빠른 짐승이잖아요. 가장 빠르면서도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빠르고 이제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속한 함을 나타내면서 머리가 넷이에요. 지도자가 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표범의 머리 넷 뭐냐면요. 헬라 시대 이후에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을 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못 살아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합니다.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네 장군을 통해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분열된 네 나라,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 네 장군을 통해서 나누어진 네 나라, 네 머리가 넷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넷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요. 로마는 무서운 짐승.
로마는 진짜 막강했습니다. 철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바벨론이 알려진 진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남아 있는 것들 보면요. 그리고 알려진 기록을 보면요. 바벨론은 모든 게 금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상징적인 짐승은 사자였어요. 그래서 금을 입힌 사자 형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메데바사는 은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메데바사가 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친나라가 셋이 있습니다. 크게는 루디아라는 나라와 애굽과 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는 그 세 나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는 노스로 알려졌고요. 그들의 이제 로마는 이제 철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짐승이 됐죠. 모든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로마도 망하고 이제 철과 이 진흙으로 된 발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 무서운 짐승의 열뿔로 열왕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뿔 중에 다른 뿔이 하나 나와서 새 뿔을 밀어내는데요. 그 다른 뿔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가면요.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나타나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쳐졌던 거거든요. 지도자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수염서 헬라는요. 그 당시에 God people 헬라 사람들을 God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염소 같은 사람들이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염소는요. 아주 가파른 그 바위산 같은 데서도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먹이를 찾을 수 있고 거기서 그것을 기어 올라 다니면서 산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를 그냥 막 정복해 나가는 그런 헬라 사람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염소에 큰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을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면 그게 현저한 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또 네 뿔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지도자들 네 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있어요. 그 작은 뿔이 이제 아주 악한 지도자 그 시대에는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하고 완전히 유대 사람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작은 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구속사 5권에 나오는 이 세계사의 변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와 세계사의 변천이라는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구속사에 나타나는 이런 표나 차트, 이 이해도움이라고 하죠. 이 내용, 이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게요. 이 권에 나타나는 지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권마다 가장 기다려지는 게 서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내용이겠지만 그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는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이해도움이에요. 이 안에 거의 책의 내용이 거의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봤어요. 보고선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 니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다. 이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이해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요 섹션은 이방 나라들의 역사예요.
그 같은 시기에 여기는 애굽의 왕들, 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여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파란 줄들, 여기 이 줄들은 다 선지자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시기예요. 오늘은 이 세계 여기 이방 나라들의 역사, 세계사의 변천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행을 이루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해서 여기서 주제는요, 이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여자에게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차츰차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보시면요.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제국들 이 역사를 보면요. 먼저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게 금이고 사자였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여기 바사 제국 보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둘째 짐승 곰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수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다음에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셋째 짐승 표범, 그리고 8장에는 수염소로 나타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철로 된 종아리, 큰 철이와 10뿔 가진 넷째 짐승으로 상징된 헬라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세계 강국이었는데 608년에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아수르 왕 아수르우발리 2세를 격파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제 1차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요. 그리고 신바벨론의 멸망은 539년. 누가 오냐면요. 메데 바사예요. 근데 여기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메데와 바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을 쳐요. 근데 그 메데의 왕은 다리오였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였어요. 다리오가 고레스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다리오를 먼저 왕 자리에 오르게 하죠. 근데 여기서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다리오보다 고레스가 더 능력이 있었어요. 보세요. 다리오는 539년에서 538년까지 1년 채 못 지내고 왕위를 못 지내고 고레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곧 바사에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귀환할 수 있게 해준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제 메데 바사가 아니라 이제 다리오는 갔고 이제 바사로 한 제국이 되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은 꽤 길게 수명이 꽤 길죠. 그리고 멸망한 것은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진짜 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를 누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쉬지를 않았어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는데 자기만 쉬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군사들도 웬만큼 점령을 했으면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좀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된 내용 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적으로 인해서 적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군사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암살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네들도 지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네 장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장군이 있었어요. 여기 8장 8,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 보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놀라운 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어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뿔이 8장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내 나라가 뭐였어요? 프톨레미는 남부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쪽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셀류쿠스 장군은 북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곧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카산다는 헬라,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쪽으로 해서 이 전 세계가, 그 당시 큰 세계가 이렇게 넷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디아도키 시대라 그래요. 이제 톨레미 왕국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과 애굽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셀류쿠스가 차지를 해요, 다시. 근데 셀류쿠스는 헬라에서 나왔지만 이후에 로마와 이제 로마가 셀류쿠스 왕국과 병합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차지하면서 이제 3두 정치,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그 다음에 키라수스 이렇게 3두 정치가 이루어지고 율리우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하면서 이렇게 로마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세요.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 큰 세력들이 지금 세계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하고 진짜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싸우고 발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눠져 가지고 이방 국가들 쫓아하느라고 모방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의 종교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으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던 이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로보암은 처음 시작부터 이방 신의 신전을 만들고 그 백성들을 모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거기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와서 시집 온 아달랴 같은 사람들도 를 통해서 남유다도 이제 그 이방 신 종교 우상 숭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발전하고 세계를 점령한다고 하고 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결과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향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때까지는 남유다 왕들도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멸망을 하고 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정도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그 다음에 또 악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망하고 남유다는 좀 더 가다가 586년에 결국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망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1차 포로, 3차를 통해서 3차의 포로가 있는데요. 605년, 597년, 그 다음에 3차 포로가 이제 마지막에 다 이제 망했을 때 성전 폐파가 된 성전이 무너진 586년.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 시대고요. 2차 포로는 여호야긴, 3차 포로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차의 기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기한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기한은 537년,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458년인데요. 2차 기한은 보시면요, 쭉 올라오면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 느헤미야에서 읽어보죠.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차 기한 또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래서 1, 2, 3차를 통해서 기한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헬라 지배 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지배가 있어요. 프톨레미 지배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물론 이 포로 때 다 이제 이 왕이 다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환해서 다시 자기네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살고 하고 있는데, 프톨레미 지배 때부터 이제 그들의 종교적인 삶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클라이맥스는 이 셀류크스 지배 때예요. 셀류크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말은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름을 별명을 지은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 의미는 나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셀류크스 지배, 그것을 참다 못해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결국에 독립을 찾아요. 독립이 됩니다. 유다 독립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수전자 기원. 그래서 독립 시대를 통해서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왕들이 됩니다. 그 자식들이. 원래는 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네들 가족에서 해먹어요. 그래서 하스몬 시대, 물론 유다 독립 시대지만 이 하스몬 시대를 통해서 더 오히려 타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힐카누스,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 헤롯 대왕이 되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베레아 지역, 아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눠졌듯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나눠져요. 물론 이 전체적으로는 로마 압제 시대이지만 이스라엘 고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와 아킬레우스는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왕이 된 아킬레우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헤롯 필립 2세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제 헤롯의 가문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변천사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루셨지만 간단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 자식들, 그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예레미야 25장에 예언하시기를 70년이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 70년이 어떻게 70년인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성전이 파괴됐던 주전 586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재건된 연도가 여기 보시면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 시작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완성된 해가 516년이에요.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딱 70년 만에. 두 번째로는 제1차 포로가 605년이었어요. 605년부터 1차로 기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가 536년이에요. 1차 기한이 537년이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시작이 536년이에요. 그래서 605년부터 536년까지는 횟수로 7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물론 아프고 수치스러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그런 역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를 했다면은 회개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고레스는 놔주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돌아가도 거기도 내 나라니까 내 제국이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라. 너희네 나라 언어를 사용해도 되지만 1차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다. 그 바사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많이 흡사해요.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요. 아람어로 기록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면요. 히브리어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로 비슷해요. 그게 세계 공통어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희들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도 하고 하되 우리나라 언어를 제 공통어로 1차 언어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제국에 포함된 나라로 생각을 해라. 그 대신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돌려보내준 거예요. 그 역사의 배후에는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다니엘의 공로가 크죠. 그 내용도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 제국의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퍼져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아니면 바사 제국 내에서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거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는 곳에 회당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 회당이 이곳저곳에 지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사도 바울도 설교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모이고 또 선교 활동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이곳저곳에 시나고그라고 회당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픈 시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때
이 작업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말씀 선포될 것을 보시고 그곳에 곳곳마다 말씀 선포될 중심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죠. 많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이방의 신이건 뭐건 이방의 그 영향을 받지 말자.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그 땅에 거의 가둬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킷 브레이커 같이 다 모든 것을 이방의 모든 것을 차단을 시키고 다시 성경을 그때 멸망하면서 성전이 회파되면서 많은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도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남은 거 몇 개로 이제 다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본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때 이 성경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성경대로만 살자 하고선 다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다시 지키자 하고선 완전 골수 보수 유대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시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이때 나타난 거예요. 이때 생긴 거고 서기관들이 이때 생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성경대로만 살자, 율법대로만 살자 그랬던 게 바로 이 거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잖아요. 회방하잖아요. 그게 이 사마리아인들과 부딪히면서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적대심이 더 커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숨어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지고 안 간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유대인들이 부르기에는 잡종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그리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이랑 섞여서 살다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보다도 더 싫어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사 시대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를 통해서 헬라 시대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땅만 점령하고 사람들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도 생각과 그들의 사상까지도 점령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한 마인드로 한 제국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같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철학 선생들이었어요.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요, 그 지역에 이 선생들을 배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그래서 헬라 철학이 퍼지면서 또 한 가지 또 가르쳤던 것이 지금 중국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언어를 가르쳤어요. 중국도 이제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철도를 깔잖아요. 지금 그 가면서 거기에 중국어를 계속 가르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 때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공통어가 됐어요. 그전에는 아람어였는데 그것을 제치고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하늘 세계가 있다는 거, 로고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게 사람들의 마인드가 열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에서 이룬 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로마의 길이에요. 도로 시스템. 전 세계가 가까워졌다고 하죠.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유가 도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로마가 워낙에 막강하고 또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철저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이게 왜 도움이 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소아시아와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었던 것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의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전쟁 때문에 경계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더 많은 곳으로, 더 멀리, 더 여러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런 복음의 신약 시대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준비를, 겉으로는 너무나도 압제 시대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놔두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기는커녕 이방 종교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시키는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펼치셔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신 역사예요. 오늘 너무 길게 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언제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견디고 어떻게 더 변할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구속사가 아니라 큰 구속사 테두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세계사의 변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구속사를 더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그 구속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세계 변천사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천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 지금 주신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마지막 오심에, 또 마지막 심판의 역사에 준비된 자, 또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있는 영적인 14만 4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삶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혹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따르고 믿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